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는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을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성전에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제사 그 제도 자체를 멈추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활동이 성전의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보면 예수님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네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권위 논쟁이고, 이 세금을 가이사 황제에게 바칠 것이냐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는 올무를 씌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여기 나오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장 큰 계명과 관련된 율법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논쟁, 이것의 대표 선수, 국가대표와 같이 나서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죠.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우리로 하면 국회 같은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면서 제사제도를 주관하다 보니까 많은 돈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로마의 그 정치인들과 잘 결탁해서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들을 형성했고, 귀족처럼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면 오늘이 바뀌길 원하지 않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현세주의자들이었고, 오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특별히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내세에 대해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 성경에 표현된 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굳이 부활과 같은 혁명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뒤바뀌어 놓을 그럴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형사 취수제도와 같은 거예요. 형이 죽고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 형수와 그 밑에 동생이 같이 잠을 자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7명까지 다 죽었을 때에 부활이 있다면 과연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이 사두개인들이 묻는 거예요. 이것은 적당한 올무였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부활을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창피를 줄 수 있는 기회이고, 여기서 누구의 아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세의 율법과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대답이 2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 천국에서의 결혼의 삶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을 능가한다. 천사들과 같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모습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구나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보지 못했고, 마치 벽이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투과해서 들어오셨던 것처럼 부활한 몸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듯이 천국에서의 결혼의 삶과 이런 상황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확하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했던 가장 결정적인 대답이 이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모세 오경의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잘못 생각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속담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자리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본적인 전제,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은 없어, 딱 이런 마음을 가지자 성경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볼 수 없어서 결국 이런 오해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실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다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수긍하고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왕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당신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많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겠다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어땠습니까? 힘없이 로마의 극형에 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이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참으로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 아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런 운동 같은 것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재판, 예수님은 신성을 못 얻겠다, 하나님이라 스스로 주장했다, 왕이 아니면서 왕이라고 주장해서 반란죄를 선동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이 세상의 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뒤집는 결과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십자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시는 것과 같은 게 부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그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덤에 갇혀있는 그 삶 넘어서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혹이나 마음 가운데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객관적인 진리인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경지수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역경을 만나면 역경이 산것 같아서 그 산을 만나면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역경까지만 가서 그 앞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경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서 클라이밍해서 결국 그 산 너머에 있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맛보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역경지수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만나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 믿을 수 없겠네 하고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라는 산을 딱 만난 다음에 내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 부활은 참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딱 여기까지만 내가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이라는 산을 앞에 딱 만나서 정말로 그러한 자를 말씀을 통해서 진지한 씨름을 하면서 이 부활이라는 산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세상, 죽음 넘어 있는 생명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정말로 부활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무덤을 넘어서는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끼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의 안경, 이 안경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의심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자연스러운 의심이에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고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질문, 그런 의심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의심이고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고 싶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가 알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예요.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이 질문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의심이에요. 하지만 이것과 대조되는 우리가 피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의심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의심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의심이에요. 마음속에 불신앙을 가지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닐 거야 이렇게 단정하고 부활이 없다 이렇게 전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했던 사두개인처럼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과 회의적인 마음을 전제하고 질문해 나가는 것, 이 질문이야말로 피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때 두 번째에 피하고 극복해야 할 이 의심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고 우리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심은 자연스러운 의심이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의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피하고 극복해야 할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안경은 현재 삶에 만족하거나 만족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앙, 그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의심,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쓰고 있던 안경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인 만족에서 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흔드는 어떤 것들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부하고 배제하고 질문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만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잖아요. 왜냐면 대형 형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예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만 있냐 이렇게 말하냐면 진짜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교회들만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만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와 어려운 이 부정적인 면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감싸들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대선할 때 미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한 거 여러분 아세요? 정말 특이하잖아요. 되게 보수적이고 현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우리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는 막연한 헛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두개인이 우리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도 조금만 노력하면 사두개인처럼 특권층이 되어서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이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전복해버리고 이 세상의 악을 소멸해버리고 우리를 죽음 너머의 생명으로 무덤 너머의 세상으로 이끌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은 경험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가치의 기준은 결국 그들의 옆에 차고 있던 돈주머니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두개인들의 사고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도 경험되어지고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근거에서만 판단하고 결국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고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신앙과 과학이 이렇게 반대다 하는 생각들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크게 보면 신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과학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과학은 같은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과 과학은 추구하는 목적에서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과학의 실험과 관찰을 해요? 우리가 일어나는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기 원해서 실험과 관찰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알고자 하기 때문에 실험과 관찰을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할 수 없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신앙이 주는 거예요. 과학적 실험을 하면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죄의 근원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할 수 없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신앙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이 신앙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다른 방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의 안경,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된 사두개인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피하고 극복해야 할 이 의심을 인간의 구원받지 못한 인간 안에 있는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심은 믿는 우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막 행군할 때 식량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못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는 늘 보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의심은 마치 식량과 군인을 분리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이 안경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이 벗어버린 자리에 새롭게 써야 할 안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경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안경. 이것을 쓰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야간 고글을 써보셨어요? 야간에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야간 고글을 쓰면 물체와 사물의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안경을 쓰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오해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요.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안경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한 5분 정도를 여러분 마음을 모두어서 정신을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오늘 본문보다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들은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반복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명확한 수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실들. 제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다. 제 키가 얼마이다. 제가 달리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확인해서 수치화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우리의 한글을 창제했습니까?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과학적 방법론 가지고 증명할 수 있으세요? 증명할 수 없죠. 이런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번에 일어났지만 반복하지 않는 어떤 사건에 대한 그것도 사실이라고 말할 때 그런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죠. 이순신 장군이 살았고 과거에 김구 선생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이 사건들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단 한 번 일어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유, 믿지 못하는 근거로 무엇을 대냐면 많은 경우 과학적 방법론으로 증명이 안 된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네요. 이렇게 말하셨죠. 어떻게 12척을 가지고 300척이나 달하는 그 일본 배를 다 파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 제국기에 36년이나 압제받고 있는데 아니 양반도 아닌 천민 출신의 아니 서민 출신의 김구라고 하는 선생이 어떻게 임시정부를 차리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이고 경험되고 반복되는 사실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잣대를 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확인하냐면 가설을 정해요. 그리고 가설을 정한 다음에 그것이 마땅한가 사료, 근거를 통해서 검증하고 그에 따른 증인들과 증거를 확인해서 이거는 타당성이 있고 적절하고 합리적이다, 받아들일 만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2척의 배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것도 알고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세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 같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 기록, 사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책 중에 가장 많이 비판받고 비평받고 확인받은 책, 이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가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증거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인들과 증거들이 역사 내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역사 기록만큼이나 그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늘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할 때 보면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과연 이러한가를 타당성을 검증해야 돼요. 타당성을 검증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가축법, 규律법 이런 게 있어요. 김영규 씨의 생각의 시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가축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셜록 홈즈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요. 셜록 홈즈 시리즈를 읽어보신 분 계세요? 왓슨이라고 하는 어리숙한 그 동료가 있잖아요. 그 동료가 밖에 갔다 왔는데 셜록 홈즈가 왓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우체국 갔다 왔구만. 전보 치고 왔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왓슨이 깜짝 놀래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우체국을 갔다 왔고 내가 어떻게 전보를 치고 왔다는 걸 알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었더니 홈즈가 그래. 야, 우리 동네에 붉은 흙이 있는 곳은 우체국 앞에밖에 없는데 네 신발 봐. 네 신발에 붉은 흙이 묻어 있잖아. 너 우체국 갔다 온 게 뻔해. 근데 어떻게 전보 친 건 알았어? 너 오늘 아침 여기 앉아서 계속 편지 쓰고 우표 붙이고 막 그랬는데 네가 보니까 책상에 편지를 하나도 안 가져갔더라고. 그럼 우체국 갈 일이 뭐가 있어? 편지 안 붙이면 전보 치는 거지. 이걸 통해서 이 홈즈가 왓슨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역사적 기록과 사실들을 확인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역사적 기록들이 쭉 있고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방법은 반대말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역사적 기록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바울,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어서 우리로 하면 가장 좋은 대학 출신이어서 우대받고 장래가 촉망되었던 이 사람이 그 당시 이단 시대는 그 종교를 전하면서 핍박받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기를 내던져줬겠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서 다 두려워서 예수님 곁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50일이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성전을 오가면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유되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위협과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냐 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사회과학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방법에서 다 이렇게 하듯 이 방법대로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믿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세계로 들어오는 문의 문턱이 있대요. 그 문턱을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믿으면 성경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의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서 결국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되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 그리고 무덤을 넘어서는 세상을 보기 위한 문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문을 넘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무덤을 넘어서는 세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다른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던 내용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고백을 빌어서 얘기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뭘 근거로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지면 기독교는 의미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가져오고 무덤을 넘어서는 세상을 가져오는 이 부활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뢰되고 이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학생이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는 날이 있대요. 학교 가기 그렇게 싫어하는 아이도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는 요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토요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은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망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엔진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마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이 부활 속에 약속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면 기꺼이 우리는 생명을 내바칠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덤, 결국 우리의 세상은 딱 갇혀 있어. 돈 있고 힘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나는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무덤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덤을 넘어서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보이는 것과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을 뒤엎으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을 움직이길 바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와 부활하신 주님은 전기제품과 컨셉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을 산다면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부활이라고 하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세상스럽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약속된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명예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내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종현이가 해병대에 근무할 때 그때 해병대 퇴소식 이때 갔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해병은 부상당한 전우를 남겨두고 철수하지 않는다. 해병대 안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래요. 해병은 부상당한 전우를 남겨두고 철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든지 남겨두고 나라도 살아야겠다 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명예를 추구하고 해병대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겨두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안가림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가장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를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정이라고. 공정. 여러분 동의하세요? 근데 그 공정이 정말로 도덕적인 정의로부터 나오는 공정이 아니에요. 왜 내 몫을 빼앗아 가는데? 왜 내 몫을 빼앗아 가는데?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할 거 아니야. 이 마음으로부터 적어도 나를 지키려고 하는 데로부터 나오는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정을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라. 후히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잔을 채워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해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옆에 벽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